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담대히 외쳐야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잖아요. 네. 이거는 뭐 조금만 믿음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초적인 대답도 못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아프고 여러분같이 애국하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얼마나 더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인본주의가 되면 망합니다.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신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혹시 앞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자,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내들인 공예예요. 당시에 이 공예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데 사람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지도자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사람 말을, 우리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는데 이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신본주의고 환란 중에도 순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의 말이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권력의 그 명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왜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우파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양보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지금 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도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과격하게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좌쪽에 있는 분들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요. 이런 환란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란 중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 또 다가오는 환난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 두 번째는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이 환난을 이겨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4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성령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때리고 가두고 또 이렇게 능력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모욕입니다.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치를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을 이기는 신앙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의 집에 또 부모님의 가정에 또 교회의 개인적으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기뻐하지 않고 그 환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환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는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그래서 정근답게 나오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는 환난도 동일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오는 이런 환난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마다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난이여 오라. 환난이여 오라. 내가 너를 이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나라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욕하는 것은 사실 상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막 욕하면 그때는 시원한데요. 마음 한쪽에는 이게 우리 힘내기 상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에 지금 애국하시는 분들이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욕하면 시원하고 좋죠. 욕하고 나면 기뻐함이 아니라 이게 자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더 악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욕을 어릴 때도 그렇고 욕을 안 하고 자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욕을 잘 안 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말이 막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아까도 차 타고 막 오는데 뭐 안 좋은 게 뉴스 소식 들으니까 또 이놈 저놈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못했다 해도 저희 입을 거칠게 만들진 않았는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지 몰랐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워요. 곧 나오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사랑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방금 말씀에 의하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요걸로 갚으면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려고 했는데 요걸로 갚아버린 거잖아요. 기뻐해야 주신다고 했는데 뭐 요거하고 할 거 다 하고 주먹 나갈 거 다 나가면 받을 거 다 받았으니 하나님 복을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욕 당하실 때, 채찍 받으실 때 욕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압도시키면 다 제어하면 예수님 결국 십자가 못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또 저 좌파 세력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여러분 기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겪은 것, 내가 잘못해서 겪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 쉽게 못 갑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천국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나라 사랑하다가 고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좌파 세력들 우리 뭐 어렵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받으면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정부가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권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3절, 4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 권세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거꾸로 가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이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세우는,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 범죄자들. 자, 보세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제적인 내빈이 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신영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신영복이는 간첩입니다. 간첩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충일이 뭐죠? 현충일. 현충일에 추념사를 할 때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제가 진짜 군인이라면 문재인 좀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김원봉이가 누굽니까?
6.25를 일으키고 그 6.25의 전범의 최전방에 선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근데 김원봉이가 국군의 뿔이래요. 앞에도 공산주의자, 이 김원봉이도 공산주의자.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홍범도 그 유해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건국훈장의 최고의 훈장을 했어요. 이 홍범도는 독립운동한 게 맞아요. 초창기에 했습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 세우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사실은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칭찬하고 상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환난당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당하고 더 많은 종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이기는 신앙, 첫째는 환난 중에도 순종하시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가 자파 이기는 것은요, 욕하고 대든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은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2절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환난을 이기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신앙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환난 중에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도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 이게 환난을 이기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을 전할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원어에 보면 파산 헤매란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매일 하루 종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지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진리는요, 사도들의 복음이나 혹은 전도할 때, 가르칠 때 핵심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편만에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 내지 종교 통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따라가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요,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메시아, 구약으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곧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분을 내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죠. 기뻐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흥망하잖아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죠.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때로 돌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말도 많고 칼도 많아요. 에베소 교회로 가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우리가 무작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환란 중에도 계속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환란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도 돌아가고 그 가족들도 돌아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요, 앞으로 여러분 환란이 오면 이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고 지하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 필요하지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내가 갈릴리 문화생인데, 내가 유대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지도자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출신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똑똑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그래요? 왜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 자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바울은 다른 12제자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사도들의 그 영적인 이 통하는 게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비롯된 여러 사도들이 환난이 오고 공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돈도 가치 있고, 보석도 중요하고, 가족도 참 보석처럼 빛나고, 내가 가진 명예, 또 재산, 좋은 자동차,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돈도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교회도 세우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 거예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 주님이세요. 이 진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또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와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수치가 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이 나라가 모이지도 말고, 앞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 통과되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고소하면 차별금지법 위반돼가지고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 진실되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주님 오실 때 정말 당당하게 그 찬란한 재림주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알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환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 유시아 목사님